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 중심으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율법과 영광의 복음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아론의 제사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지 않고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불멸의 그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은 육신에 있는 죄인된 옛사람에 관한 법이고, 성령의 법은 불멸의 생명의 그런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실제로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지도 못했고, 육신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번성하게 했고, 마귀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했고, 심판을 받게 했고, 율법의 저주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었을 때에도. 하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영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그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8절입니다. 8장 7절에 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는 첫 언약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새 언약의 법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구약,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장에는 이제 이런 구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구약 성막의 구조에서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그런 등대와 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8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는 둘째 휘장 뒤에 있었는데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두 돌판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구약의 언약 안에 있었을 때 그 인간의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죄가 가득했고 마귀가 지배를 했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됐고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귀의 지배에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는 허물과죄로 죽어 있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요 온 인류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성막의 구조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인간의 몸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영, 성소는 마음, 혼, 그 다음에 몸의 그런 부분은 성막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가 큰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몸도 영과 혼이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 혼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의 세계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도 알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고 다만 그 지성소 안에는 율법의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가 온 혼 안에 마음과 생각과 감정 안에 번성하게 됐고 마귀가 지배를 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고 우리 몸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 언약 안의 실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의 이 마음 안에서 혼 안에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이렇게 영과 혼과 이 성막들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에 대해서 이 7절에 보면은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영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됐고 우리의 영이 지성소가 되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장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마련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돌판이 쉽게 언약의 구약의 돌판 증거계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옛 언약 안에서는 단지 육체만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데 이 흠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이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모든 죄는 몸속의 모든 죄는 제거되고 용서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함을 입을 뿐이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의 심령이 진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용서되었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이 몸은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영과 혼을 가려워졌던 그런 장막이 제거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의 돌파는 완성되고 폐지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곳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오셨고 하늘에 앉혀졌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도 지성소 안에 거듭난 영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과 이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면서 우리는 성령과 합하여 한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몸 안에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의 성령의 그런 생명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구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이 1년마다 한 번씩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피로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둘째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첫째 것, 구약의 증거계, 언약계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완성되었고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이제는 그게 율법의 언약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거룩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일으킴을 받을 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피제사로는 짐승의 피제사로는 육체만 정결케 할 뿐이지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숨어있는 그 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 외에는 이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속죄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가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오졌고 앉혀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막에 율법이 이 지성소에 있었을 때는 온 세상이 죄와 사망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된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성령으로 가심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들의 그런 온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들의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율법의 돌판이 있느냐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은 죄를 번성케 하고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람 가운데 각양 탐심을 이루고 죄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무기로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사망의 왕노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되므로 말미암아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또 율법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망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사망도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귀도 사망과 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기를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도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아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한 영으로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극명한 것이고 자기의 이 영 안에 율법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도 자기의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율법의 돌판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돌판 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아래에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 아래 나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하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로 올려졌고 하늘에 앉혀졌고 이 거룩하신 지성소 안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에 바로 새 언약의 법, 새 능력의 법이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온전히 거룩한 성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진리를 믿고 깨달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율법의 폐지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공로가 포함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추가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회개할 때도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회개의 결단과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은혜 안에 포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며 애쓰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듭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의 공로가 들어있으면 부서집니다. 마치 모래가 부서지듯이 그 모든 삶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지만은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교만이 싹트게 되고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고 아주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서 은혜의 법이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져서 믿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